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8장입니다. 7장과 8장은 다른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에 7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놓쳐버려. 너무 안에 환상에 치중하다 보니 이게 언제 봤는가를 놓쳐버리는데, 자, 7장 1절은 벨사살 왕 원년이고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이라. 3년이라. 그러면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요건 시간 잡기가 참
7, 8년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벨사살 왕 원년이 언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사실상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이었거든요.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잖아요.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일어난 때는 550년이에요. BC 550년. 그러니까는 BC 한 55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예요? 50세하고 65세, 한 65세 되네요. 그런데 벨사살 제3년 그러면은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바로 벨사살을 섭정을 시켰는지, 안 그러면 처음에 몇 년 있다가 섭정을 시켰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하고 연결시켜서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벨사살을 동시에 섭정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시기가 BC 553년입니다. BB 553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가 한 15세 정도 되었어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한 15세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47년하고 한 60대 중반 정도 됐어요. 60대 중반. 자,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본 환상인데, 환상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내용은 바벨론 이후에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환상입니다. 자,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글 성경만 가지고만 이걸 알 수도 없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도 알 수 없어요. 자, 8장부터는 지금까지 2장 4절에서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 이제 아람어. 이게 히브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자,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 성경 가운데 이런 책이 없어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7장과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 그 부분은 내용을 보고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한 가지는 작은 7장에서 나왔던 짐승인데 8장에는 그 짐승들을 가리키는데, 근데 짐승이 달라졌어. 순양과 순염소로 나왔어. 앞에는 순양과 순염소 없었잖아요. 앞에는 짐승이 아주 사나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괴물 같은 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7장의 핵심은 요 넷째 나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었는데, 지금 이 8장을 보면은 넷째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둘째 나라, 셋째 나라예요. 왜냐 그러면은 바벨론이 첫째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벨론 시대에 본 건데,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이 끝날 이후에 둘째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싸워서 그를 무너뜨리는 셋째 나라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은 넷째 나라에 포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둘째 나라와 셋째 나라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작은 뿔이. 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이 나오니 작은 뿔 하나가 왔다. 자, 7장에서 작은 뿔을 주의했죠. 7장에서
넷째 나라 작은 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그 세력입니다. 그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8장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내용을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은 똑같아. 거의 이 7장의 작은 뿔과 같은데 이 8장은 셋째 나라에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려 버리죠. 뭐 7장만 끝났으면 잘 알겠는데 다시 와가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번엔 셋째 나라로 나오고, 자, 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 작은 뿔은 10뿔 가운데서 나왔어. 10뿔 가운데서 세 뿔을 뽑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 작은 뿔이요. 아주 악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 이거는 네 나라 가운데서, 네 뿔 가운데서 나와. 네 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8절에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순념소가 한 큰 뿔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그 뿔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같은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작은 뿔과 이 작은 뿔을 하나로 이렇게 봐버리니까는 막 흥컬어져요. 그런데 너무 비슷하게 돼 있어, 작은 뿔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나오니까. 그러나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요 차이를 알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7장의) 관심은 넷째 나라에 있다면은 8장의 관심은 셋째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11장에 가면 또 나와요. 11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그러니까는 이 셋째 나라에 관심이 있다. 7장의 넷째 나라는 로마와 그 이후 작은 뿔이 등장하지만 8장에서는 셋째 나라의, 즉 헬라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에요. 아주 이 작은 뿔이 하는 짓은 비슷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했고, 7장에서는. 여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책 토라를 땅에 던지고 그렇게 짓밟는 짓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10뿔 가운데 나오고 이거는 4뿔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의 작은 뿔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 집중되었다 하면은 이 8장의 작은 뿔은 뒤에 보면은 성소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일. 13절에 보시면은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 때문에 성소와 백성이 내준배되는, 주로 공격이 성소와 그 백성과 그리고 제사 문제, 이런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은 이와 같은 작은 뿔이 득세하는 기간이 3년 반, 세대 반이라 그랬죠. 세대 반. 자, 그런데 이
셋째 나라의 작은 뿔이 득세하는 기간은 2300주야. 기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간은 달라요. 성도들이 박해받는 기간은 둘 다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아주 유사하면서도 그리고 차이가 있다. 8장에 대해 7장의 작은 뿔인 누군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특정한 개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것이야.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라는 헬라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많은 순환을 당했죠. 순환을 당했는데 제일 큰 순환 3개가 있는데 유대인 역사에서 제일 큰 순환이 3번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받은 순환이 바벨론 포로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원수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만은, 자, 성경하고 유대인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직접 느부갓네살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천지 원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걸 봤죠.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짐승에서 사람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자,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이것을 그들이 민족적 순환 가운데 가장 극심한 순환, 우리 같으면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일제점령기 같이 역사 가운데서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때, 두 번째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0년경에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냐 그러면은 특별히 이와 같은 유대인의 소위 종교를 말썽이 제사, 그 다음에 성소를 더럽히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성소를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에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성소를 파괴한 거, 이거 헐었다는 표현보다는, 자, 11장 31절에 한번 가볼까요? 11장 31절. 성소,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여기는 헐었다 하기보다는 성소를 아주 더럽혔는 거예요. 더럽히는.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을 그 성소 안에다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할 적에 나왔던 요한복음에 참 이상한 절기가 하나 나왔죠. 수전절 하는 거. 모세의 법이 없는 절기. 그 수전절이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마카비 형제가 나오던 그때. 자, 여기에 대항해서 유대인 독립운동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성경에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 시기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중간기예요. BC 300년경이에요. BC 300년경. 그리고 이것은 BC 160년.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지도에 그걸 아주 중요하게 잘 다뤄놨어요. 이 책에. 정말 귀한 책이에요. 정말 귀한 책. 이것을 유일하게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 수전제를 다룬 게 요한복음 12장이었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겨울에 수전절에 성전으로 등장하는 수전절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성소가 더럽혀진, 이 성소가 많이 회파되고 더럽힌 성소를 새로 보수했던 날로 정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바로 이때 일어나, 이때.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잊지 못할 끔찍한 수치의 날이 바로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이 죽음을 당한 2차 대전 때 일어난 그 사건. 그 정도로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것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것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11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지. 그분들은 너무 로마 가톨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려요. 11장도 완전히 막 온 역사를 막 다 후비고 다니면서 로마 가톨릭을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 앞에서 말했죠. 우리 이 작업을 한 전형이라고, 전형. 로마 가톨릭도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전형에 속해요. 성도들을 박해하죠. 그 다음에 막 우상 숭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속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 이 세력이 속임의 명수야. 속임수의 명수예요. 엄청 지혜로운데 어떤 지혜로우냐? 모략, 금모술수. 우리 성경에는 그냥 속임수라 그래요. 속임수. 그래 아주 거짓된, 그야말로 사탄의 대리인 같은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자, 8장 24절 보세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과 한 왕이 있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5절도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 머리가 악한데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속임수를. 그러니까 이게 전부 거짓이죠. 거짓,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7장은 조금 모호했다 그러면은 8장은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라 이름들까지 다 나옵니다. 나라들 8장 20절에 가면은 이 해석하는데 이때까지는 해석이 좀 구체적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들어도 다니엘도 이해 못하고 우리가 들어도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러나 이 8장의 해석은 여러분 보세요. 8장 20절에 보면은 순양은 메데바사의 왕이고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다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아주 더 7장보다는 더 정밀하게, 2장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보다는 7장의 다니엘이 본 신상의 해석이 더 선명했고, 2장에서는 그냥 세상 제국들이 있고 마지막 때 뜨인 돌에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그거밖에 없었고, 7장에서는 자세히 보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세대 반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나 마침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8장에서는 이제 한 시대를 꼭 집어가지고 자세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2300주야 동안 많은 시련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의 이 차이점은 그러하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7장입니다. 7장. 벨사살 왕 원년이었고, 여기는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밤에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7장에서는 밤에 꿈에 환상으로 나타났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낮밤이라는 그 시제가 없는 걸 보니까는, 그리고 꿈이라는 말도 없는 거니까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 장소가 나와요. 장소. 이 환상을 본 시간은 벨사살 왕 3년 BC 550년경, 다니엘 나이 한 60대 중반. 장소는 엘람 지방이라. 엘람이 어디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도 215쪽. 자, 지금 이 바벨론 시대거든요. 바벨론 시대. 엘람, 무슨 바벨로니아에서 그 215쪽에 있는 바벨로니아 초록에서 우측편으로 바로 엘람이고, 그 다음에 수산이 나오죠. 수산. 이게 페르시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엘람이 어디냐 그러면 엘람이 페르시아의 뒤에 나오는 바사의 이 본거지입니다. 저 위에 보세요. 메대 나오죠. 메대. 이 메대가 큰 나라였어요. 자, 우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도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 보시면은, 자, 233쪽. 233쪽을 보니까는 이 수산이 바사의 본거지는 파사르가디안이에요. 233쪽에. 자, 그럼 나중에 바사의 수도가 되죠. 수도가 되는데, 일단 이 당시로는 자, 이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메대가 보세요. 메대가 얼마나 큰고. 메대 바사가 등장하는데, 메디아가 큰 나라고, 바사는 아주 거기에 대하면 종속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메대의 왕이 이 아스케나스인가 뭐 그런 왕이 있어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척관계.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가 나중에 메대를 점령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요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자, 장소는 보기는 을레강변에서 봤다. 매일 성경 주석에 보세요. 수산은 바벨론에서 380km 떨어진 곳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의 왕도가 될 성읍이었다. 다니엘은 에스겔에게 일어난 현상처럼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서 바사 도성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 에스겔과 지금 다니엘을 또 연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같은 포로 시대거든요. 포로 시대인데 아주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두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손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콱 붙잡고 들어가는 예루살렘을 옮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자기는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그가 지금 영이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가 몸이 엘란 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신기죠. 신비하죠. 이게 한 군데만 나오면 좀 이상할 텐데 이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영계에서 지금 역사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이걸 놓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는데 문제는 너무 이게 좁게 보다 보니까 전체를 놓치는데 66권의 하나님. 자, 불순종하면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포로에서 이 연단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포로지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와 같이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가장 밀접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때는 지금 바벨론 BC 550년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BC 300년경의 내용이에요. 자, 뭡니까? 3절 봅니다.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째, 순양이 보여요. 순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 우리는 양이라 그러면은 조금 순하고 이런 동물로 생각하는데 양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순양은 거칩니다. 순양은 저는 이 순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너무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그리고 생긴 모습도 보면은 뭐 뿔도 막 이렇게 크고 우리가 그냥 양하면 순한 양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 가졌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면 이 뿔이요 막 꼬이잖아요. 꼬인 긴 그 뿔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두 뿔 다 긴데 한 뿔은 더 긴 뿔이었어.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자, 뿔은 우리가 성경에서 뿔은 왕권,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를 지배하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이 두 뿔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나라예요. 그런데 한 뿔이 더 긴데 이 한 뿔은 나중에 나왔어. 이 뿔이 먼저 나오고 이 뿔이 나중에 나왔어. 뿐만 아니라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니 자 233쪽 지도를 펴놔야 돼요. 233. 그 뿔이요. 어디로? 그 뿔이 서쪽으로. 한번 보세요. 메데바사가 서쪽으로 아나톨리아 터키까지 들어갔습니다. 터키까지 서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보니까는 그 화살표 위로 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북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여 저 바빌로니아 저 이 팔레스타인까지 다 포함이 되네.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당할 짐승은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 없어.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이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메데바사예요. 메데바사. 두 뿔이 나오죠. 한 뿔은 더 길고 한 뿔은 나중에 나왔죠. 그러니 나중에 나온 게 더 컸죠. 그 바로 나중에 나온 것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도 234쪽.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려. 이 당시에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려. 저 서쪽으로는 마게도니아까지 오늘날 유럽까지 들어갔어요. 남쪽으로는 저 이집트까지.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와, 엄청난 서방으로 진출해. 서방으로 진출. 자, 이 나라는 이 해석이 되게 명확해요. 역사를 알면은 바로 두 뿔 메데 바사 연합군이거든요.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메데 바사 연합군이에요. 연합해서 그 다음에 연합군에서 바사가 메데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바사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이 순양의 이 환상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앞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나왔고 이 고레스 이름도 직접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성경은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서 나왔어요. 그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세계 역사의 주관자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 강한 순양이 두둥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어디까지 갔는가 보세요. 서쪽으로 저 마게도냐 페르시아 제국 때, 그러나 이 고레스 때는 마게도냐까지는 못 갔어요. 마게도까지 못 가고 저 아나톨리아, 오늘날 터키 있는 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그 후손 때 마게도냐까지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누가 있느냐? 마게도냐에 바로 알렉산더가 나오죠. 알렉산더 나오죠. 자, 지금 그 다음에 장면합니다. 자, 일단 페르시아 엄청난 힘을 가진 그와 같은 이 순양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자, 그걸 보니까는 거기에요. 막 좌충우돌하면서 다니는데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천하에 걸리는 것이 없는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강하고 강한 그와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제국이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크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5절입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으로 와서 온 지면을, 그때 이제 순양이 이렇게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있는 그때 한 순념소가 다시 어디서 나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서쪽이 어디예요? 여기 서쪽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유럽 쪽 마게도냐. 이 서쪽에서 순념소가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다니냐 그러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지면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이것도 아주 큰 뿔을 가지고 있고요. 온 지면을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땅에 닿지 아니할 정도로 신속하게. 자, 앞에서 이 셋째 나라는 표범으로 비유되죠. 표범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표범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BC 334년 그리고 331년 약 2년 사이에요. 2년 사이에 인도까지 정복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입니다. 헬라. 자, 지도 251쪽 보세요. 와, 엄청나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세계사의 이 광대한 시간과 광대한 공간이 지금 이 다니엘 속에 다 나타나거든요.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거는 나중에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공격이 많은데요. 조작을 해도 고대인들이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알 수가 있어야지 조작하지. 이 세계에 섰다 치더라도 이 세계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250쪽에 알렉산드로 대왕 제국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니까는 8장 5절에 보면 순념석 어디서 나와서? 서쪽에서 나와.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바로 순양의 나라 페르시아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동방진출이에요. 동방진출. 서방에서 동방진출. 페르시아는 서방으로 진출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마게도냐까지 넘어갔죠. 그 후손 때. 그렇다가 이 마게도냐에게 이 그리스에게 지금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납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염소가 나오는데요. 이 순양과 싸우는데 순양도 뿔이 대단했지만은 이 뿔은 현저한 뿔이에요. 6절입니다. 8장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앞에 봤던 그 순양과 싸우는데요. 순양에게 나아가는데 분노한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뿔 가진 짐승들이 싸우는 거는 속력을 다해가지고 뿔로 박는 게거든요. 분노한 힘으로, 전의에 불타는 분노한 힘으로 소싸움 할 때도 보면 뿔로 막 뿔을 치죠. 지금 그 장면, 그 장면. 막 달려가지고 7절에 내가 본 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가까이 가지고는 더 속력을 내고 더 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다. 순양이 대단하게 일시 동안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지배했는데 이번에 순염소가 나와가지고 그 순양을 공격하는데 그 순양이 쓰러지고 그 순양이 짓밟힙니다. 순양이 짓밟힙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계사에 이 역사를 이렇게 한편의 환상 속에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지는 우리는 이 역사가 되어진 것을 다 알고 있는 시대. 아니 이 역사가 되어져 있어도요. 오늘날처럼 이런 세계사가 정리되지 않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통이 뭐 있었나? 역사를 남은 나라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이 복잡단단한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한편의 그림 언어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이해되잖아요. 순양이 한때는 세계를 지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순염소가 그를 쓰러뜨리고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갔다. 앞에서 순양이 강하고 강했는데 원한 대로 했는데 그도 끝이 나고 이제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하여 간대요. 근데 이 순염소도 보세요. 8절에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이 갑자기 꺾여버려. 최고 강성할 때 갑자기 그 뿔이 꺾여.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30대에 급사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한 게 이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 초반에. 알렉산더가 어디서 죽은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이걸 가지고 보면요. 자, 알렉산더 죽은 곳에 대해서 우리 지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 241쪽. 지도 241쪽.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좀 잘 안 드러나는데 잠깐 어디 나옵니다. 이 책 속에서 내가 봤어요. 알렉산더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다 정복했죠. 세상을 다 정복했죠. 그 속에는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정복했고, 그런데 알렉산더의 꿈이 존경이 누구냐 그러면 이 고레스와 더불어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존경해요. 이걸요, 성경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보세요.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나오잖아요. 이게 한 몸이죠, 한 몸. 서로 싸우고 서로 다루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는요, 고레스를 존경하고 이 느부갓네살을 존경해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오늘날 치면은 전염병이 걸린 것 같아요. 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급성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세계를 마구 휘젓고 다니니까는 면역 체계가 옳지 않은 다른 나라에 들어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전염병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풍토병 하는 거야. 풍토병인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면역성이 있는데 면역성 없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게 많아요. 코로나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지를 모르고 자기 힘을 믿고 이 20대, 30대 초반에 세상을 지배했던 이 큰 뿔이 갑자기 끊겨버려. 강성하다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53쪽 지도 보세요. 지도 253. 강성할 때 그 큰 뿌리가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을 향하여 났더라. 그 뿔이 꺾이니까는 뿔 4개가 하늘을 향하여 나왔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을 가리키는 252쪽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 큰 뿔이 꺾이니까는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이 이 지도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첫째로 보세요. 저 마게도냐의 노란색 있죠. 노란색 안티고노스 왕국, 또 거기 보라색 있죠. 고대 그리스 지방. 그 다음에 초록색 보세요. 초록색. 넓은 땅이죠. 이 땅이 바로 셀로코스 왕조예요. 셀로코스 왕조. 4나라 가운데도 가장 큰 나라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을 포함해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저 애국까지를 지배한 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에요. 자, 이 4개의 뿔은 나중에요, 2개로 나눠집니다. 바로 위에 나오는 초록색의 셀로코스 왕조와 그리고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하나는 북쪽에 있다고 북왕국이라고 하고 하나는 남왕국이라고 해요. 이 2개가 남게 돼요. 자, 일단은 큰 뿔 알렉산더가 급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그 뿔이 4개로 갈라졌다. 그 말은 바로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됐다. 잠깐이었어, 잠깐. 알렉산더가 이 넓은 땅을 정복한 것은 잠깐이에요. 곳곳에다가 이름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 지도를 보면 251쪽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이 곳곳이거든요. 곳곳이. 자기 이름을 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젊은 청년이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욕심껏 땅을 가져본들 누리지도 못하고
지배한들 뭐예요? 지배가 아니고 짐승이야. 성경은 이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이걸 영웅이라고 그러고 이걸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짐승 중에 상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 중에 한 뿔이 나서 또 작은 뿔 하나가 그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자, 여기 중요한데, 자, 여기 이제 핵심 메이커는 여기 있습니다. 자, 7장에서도 작은 뿔이 가장 초점이 되었고 8장에서도 작은 뿔이 초점입니다. 작은 뿔이 한 뿔이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는데 남쪽과 동쪽과 영원한 땅을 향하여 갔다. 자, 이 작은 뿔은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이 지금 이집트 쪽이에요. 동쪽은 저 파르티아. 그 다음에 영원한 땅을 향했다. 영원한 땅이 뭐냐? 영원한 땅이 이것 가지고는 몰라요. 자, 11장 가볼까요? 자, 11장과 8장은 짝을 이룬다 그랬죠. 자, 영원한 땅은 11장 16절 11장 16절 나오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 그를 당할 사람은 그는 영원한 땅에 설 것이며. 그러니까 11장은 지금 8장의 이 장면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41절에도 마찬가지로 11장 41절 11장 41절로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며 영원한 땅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영원한 땅을 침하고 이거는 영원한 땅은 바로 유대나라를 가요. 유대나라. 심히 커지더니 자, 커지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지도 257쪽 한번 보세요. 257쪽. 셀로코스 제국과 안티오쿠스 3세에 난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그 4세의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 거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그가 지금 초록색 한번 보세요. 초록색 이 땅을 이 프톨레마이오스 저 애굽 쪽에 그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보세요. 셀로코스 제국과 안티오쿠스 3세 여기에 바로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이네요. 이 지역.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금 쳐들어갔네요. 저 위로. 여기가 남왕국이거든요. 자,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아주 난해 구절이에요. 갑자기 하늘 군대가 등장해. 자,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도 갑자기 땅의 짐승들이 보이다 하늘 보자, 하늘 회의가 나왔죠. 지금 이것도 그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내용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이게 땅에서 일어난 일이 하늘 군대가 누구냐. 자, 뒤에 이제 11장을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돼요. 이 하늘 군대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의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군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냐? 그 군대, 하늘 군대와 별들 중 몇 을 땅에 떨어뜨리고 갑자기 별이 떨어지네요. 그것들을 짓밟았다.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하늘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7장 25절에 나왔던 작은 뿔과 동일하죠. 동일하죠. 자, 이 하늘 군대는 성도들. 그리고요,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을 땅에 떨었다. 이것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2장에 가면 12장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맥락을 통해서 보면 해석이 다 됩니다.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런 자를 별이라고, 별들, 하늘의 별들과 같은 존재다. 사사기 5장 20절을 보시면은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도 이스라엘 군대를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하늘 군대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리는데 이게 아니고 바로 영화로운 땅, 하늘 군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영화로운 땅이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별과 같은 존재,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영화로운 땅, 이 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을 섬김이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이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사람이 땅에 떨어져 그것에 짓밟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할까요?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그 작은 뿔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존재예요. 자, 이 부분은 11장에 가야지 확실하게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돼요.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작은 뿔입니다. 스스로 높아졌죠. 이 왕 안티오코스 4세는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에피파네스가 뭐냐 하면 신이 나타났다. 자신을 신의 현현.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게. 에피파네스 신이다.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요. 군대의 주제인, 군대의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를 파괴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소를 더럽힙니다. 11장 31절에 나왔죠. 성소를 완전히 회파시켰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부서짐보다도 성소의 제도, 성소의 이 영적인 그 상태를 흐른 것 마찬가지로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죠. 상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더럽히고 12절에 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다른 신을 위하여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넘겨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진리는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피파네스가 했는 짓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토라를 다 불태워버리고요. 성경을 소지하는 자는 감옥에 넣고 화형에 처하고 그러죠. 그야말로 악의 극치를 행했어요.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로 드리게 하고 이거는 마카비스라는 외경에 보면은 이때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카비스의 자체는 마카비스는 우리가 이 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마카비스를 찾으면 거기 자세히 나와요. 이 내용 주로 이때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일어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하되 이 천사 같은 거룩한 이와 다른 거룩한 두 천사가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들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말합니다.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이 작은 뿌리에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힐까? 그러니까 다른 한 천사가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셨나니라. 어느 때까지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다. 그 유명한 2300주야가 나왔어요. 2300주야. 그때 어떻게 되냐? 2300주야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성소를 다시 정결하게 했는 것이 바로 수전절. 이게 한자어로 성경을 보수했다, 성전을 보수했던 절기예요. 깨끗하게 다시 보존을. 2300주야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있다. 자, 2300은 자, 여기에 7장에 나왔던 3년 반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죠. 환란의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요. 환란의 시간이 2300주야다. 2300주야가 얼마나 되느냐? 2300주야는요. 주야로 되어 있죠. 주야. 아침, 저녁. 자, 요게 제사하고 연결됩니다.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 이게 2300주야. 2300주. 주야 2300 나누기 2 하면은 1500. 아니죠. 1150일. 1150일. 1100원. 3년 반보다는 좀 짧습니다. 3년 반보다는 좀 짧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부 해석이 흩어져 버린데 이걸 이제 안식교 같은 2300주야는 2300년이라고 해석해가지고 막 이래야 하는데 지나치잖아요. 그 근거가 전부 안식교는 이거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한다. 그 유일하게 어디 나오는 그 해석법. 그 해석법을 온 데다 적용시키는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주야니까는 1520일. 자, 이와 같이 1150일 동안 이와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 성소가 되긴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다시 지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이때가 이 에피파네스 시대가 그 남왕국 북왕국의 마지막입니다. 자, 254쪽 보세요. 지도 254쪽. 남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다음에 북왕국 셀로코스 왕조, 그 가운데 셀로코스 왕조 끝에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잖아요. 4세.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부패시키고 이집트를 침략했으나 로마의 개업으로 철수했고 마카베오가의 봉기를 유발시켜 바로 유대인 독립운동이 여기서 있는 마카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북왕국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때 거룩한 백성들이 이때까지 그 다음에 이들이 나라를 회복합니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대가 그 긴 이방 세력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해방이 되는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면서 유대가 독립한데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의 때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넷째 나라 뜨인 돌로 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유대 역사에서 그와 같은 때다. 이 2300주야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시간이다. 주야는 아침 저녁에 이 상번제를 바치는 시간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합쳐서 2300주야. 그러니까 날로 치면은 1150일. 7장에 나오는 3년 반보다는 짧습니다. 3년 반은 1260일이죠. 실제로 이 수전절이 3년 8일이 걸렸다. 3년 8일. 3년 6개월보다도 짧아.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다시 수전절이 일어나는데 3년 8일이 걸렸다. 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숫자는 이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끝이 있는 시간이다. 끝이 있는 시간이다.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가 숫자를 오버 해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으로 풀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사 가운데 1884년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때다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아니 성경의 한 군데서 이 에스겔 때죠. 에스겔 때 1년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라 하는 게 그게 유일하게 그게 한 군데 나옵니다. 뭐 두 군데 나오는가?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지. 그걸 여기다 일반적으로 보편화시켜가지고 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출발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 연도를 계산하니까는 2300년 후 지금부터 2300년 후가 되면 이때가 BC 여기서 아마 1884년 나오겠네. BC 500년 되거든요. 이때가 여기에서 2300년 후 같으니까는 한 1800년 나오겠네요. 그런 계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비약이 갑자기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때로부터 마지막 종말 여기에 이만큼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그대로 아무 부담 없이 해석해버려요. 그렇지, 우리 해석.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대로 바로 11장에 이게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11장에 분명히 북방과 남방의 싸움은 바로 이 헬라의 이 시대에 헬라에 나눈 두 나라의 전쟁이다.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 모든 게 명확합니다. 이런 데서 잘못해가 이거 2300년 후에 일어날 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니까 완전히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끼 맞추는 거죠. 그거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 문제를 풀었다.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8장 전반부를 봤고요. 8장 후반부는 내일 보겠는데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